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자세가 이게 많죠. 여러분들도 꼭 끼지 않은, 꼭 끼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들, 내 고집, 내 방식대로 그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는 우리 한나가 처음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하고 말 그랬던 것 같아요. 쟤는 굉장히 조금 독특해요. 네, 쟤는 뭐 남의 눈치를 보거나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근데 제 모습이 바로 여러분 나하고 같더라고요. 이때까지 저는 남의 눈치를 보고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제가 싫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세상의 누구도 저를 말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한날 그런데 시행착오가 여러분 많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저도 이 교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속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도 여러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에 와가지고 뭐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 방법이 잘못된 것이지 의도와 그 방향성은 맞았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내 의를 내세우다 보니까 우리 가족을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얼마든지 견딜 수 있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워가지고 심지어 우리 집사람은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 나는 데려가달라고 그런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들 자신 방법대로 사랑하는 걸 고치시는 거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고 있고 여러분들도 다듬어 가시고 계시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것이고, 우리 한나는 뭣도 모르고 갔다가 거기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관념적으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관념 속에 있는 사람 그 모두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나가 거기 가서 다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신앙이 무너진 것을 저는 너무나 감사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생각들을 다 완전히 내려놓게 하셨던 하나님. 이제 조금 아마 이제 아빠가 가는 그런 길에, 목회라고 하는 어떤 그런 길에,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제가 여기 오면서 그런 것들을 아마 조금이나 이만큼 이제 조금 느꼈을 것 같아요. 자기는 잘할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세워졌다고 생각하고 나는 누굴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뭘 사랑합니까? 사랑을 뭐 아무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사랑합니까? 여러분들 나는 사랑한다 그러면 여러분 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지금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입니다. 정말 극한적인 상황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어서나 정말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이게 정말 신앙생활을 하는 건가 라고 될 때도 여러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기 설 때마다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도대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 교인들 여러분들의 그 저 자신을 볼 때 8년 동안 여기서 목회했는데 겨우 이 정도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솔직히. 근데 여러분 그거는 내가 내 의를 바라 여러분 여전히 지금 뭘 내세우고 있다고 하는 증거예요. 주님도 3년 반 동안이나 하나님 대신 예수님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가르치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예수님도 실패를 하셨는데 뭔 내가 했다고 그 겨우 8년 동안 목회했다고 그런 생각을 역시 내가 정말 아주 무너지고 깨어지고 그런 게 안 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더 주님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서지고 깨어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실 거예요.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교회들이 쓰임받고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버림받고 있는 교회가 더 많다고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보다 버림받고 있는 교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보다 버림받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자기 의의가 강하고 자기는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교회가 하는 일이 자기가 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닌데 괜히 큰 교회를 바라는 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일도 합니다. 본인은 안 해. 본인은 아무것도 안 해. 남들이 하는 것에 얹혀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자, 오늘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로 이끌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나가 여러분 카나안을 간다고 생각을 했겠나요? 한 번도 여러분 그 생각을 가져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그의 삶을 바로 여러분 형통케 하는 것을 봅니다. 형통케 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장애가 없이 여러분 편안하고 아직 우리가 기도한 대로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을 평탄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탄케 된다고 형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온갖 장애와 어려움과 그 고통이 있는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를 사용해서 넘을 수 있고 여러분 해결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걸 바로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언제나 나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들 넉넉하게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려움이 없었나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훨씬 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겪는 것보다 사도 바울은 수십 배, 수백 배의 더 많은 고통을, 어려움을 바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넉넉하게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는 여러분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여러분 그 의의가 누구보다도 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는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날마다 나는 죽는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야 될 사람들이고 또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드러내거나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나는 이 정도는 여기 내가 삶 속에서 이 정도는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그래 넌 됐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이 그랬던 것이지 정말 너는 됐어. 내가 원했던 것이 바로 이거야. 너의 삶을 통해서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서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기대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정말 나는 할 수 없었는데 나는 도저히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바로 감격이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바로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십시오.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바로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은 뒤에 라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가 죽은 후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일왕의 역사가 이제 끝났다는 것이.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는 새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 슬픔입니다.
근데 이 죽음 다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철저히 자아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삭히지 않습니다.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죽을 때에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역사가 바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로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지금 새 역사가 시작되죠. 근데 이 새 역사는 언제나 우리들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염려와 여러분 고통을 바로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에요. 새 생명이 이 땅에 바로 태어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저절로 태어나는 생명은 이 세상에 다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가장 위대한 인물을 한 사람만 들라 그러면 아마 주저없이 모세를 말해 들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다윗보다도 훨씬 더. 모세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 10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모세를 어떻게 묘사하느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니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세상을 떠난 뒤에 모세와 견줄만한 세상 그 어느 것도 태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요. 보통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자리에서 죽는다고 했는데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을 해서 맞대고 대화를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모세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는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라 할지라도 결단코 모세와는 견줄 수가 없습니다. 필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도 모세를 지칭할 때 보게 되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고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세의 스승자, 즉 모세의 보좌관이다. 이렇게 바로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반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보좌관이었다. 굉장히 뭐죠? 지금 모세를 굉장히 높이는 것을 보게 되고 여호수아는 한없이 낮추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로 여러분 모세가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역사는 이런 사람이 바로 여러분 죽게 되면 모든 것이 이제 뭔가 끝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위대한 바로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람도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죽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좌절되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지연되거나 이런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다시 여러분 두려움이라고 하는 또 앞으로 해야 될 바로 여러 가지 문제는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는 멈춰지지 않고 흘러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말을 걱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은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기원전 1446년 여러분 애굽 제국의 억압 속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약 한 200만 명의 바로 여러분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바로 놀라운 능력의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이 80세의 노인이 불구하고 여러분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던 이 백성들을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는 바로 이런 일들을 바로 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제 40년이라고 하는 이 생활이 끝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여러분 모세가 바로 여러분 죽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그렇죠. 지금까지 해온 것도 엄청난 일인데 앞으로는 더 사실은 바로 중요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모세를 여기서 바로 이제 끝마치게 그의 일을 여기서 마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가나안 땅의 정복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중퇴는 목적을 이루어야 될 때 여호수아에게는 지도자로서 여러분 너무 많은 부담감과 적지 않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것, 어쩌면 말하면 자연스러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편에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에 대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이 여호수아, 여러분 두려움 속에 있는 말의 여호수아,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새로운 모든 것을 할 때에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새로운 시도를 바랄 때는 다 두려움이 있어요. 막 우리 하나도 카메라를 바라 여러분 가기 전에 그 비행기를 탄 순간부터 굉장한 바로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이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는 2019년 가보지 않은 이제 바로 여러분 2주를 지냈어요. 예측할 수 없는 바로 일들이 우리 앞에 바로 놓여 있습니다. 요단강과 같은 이런 장애물들을 바로 건너야 할 일들, 이 요단강인가 그 다음에 앞으로 여러분 싸워서 승리를 했던 여리고성과 같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누구에게나 바로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이런 장애물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도구들이 바로 되는 것이죠. 2019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바로 여러분 땅, 여러분들 그 약속의 땅을 여러분 무엇을 주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 약속의 바로 땅으로 주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약속의 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로 선물, 그 선물은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떠돌이 삶이 아닌 정착의 바로 삶, 나의 바로 수고와 노력으로 이런 대가를 얻을 수 있는 기쁨의 땅, 내일에 대한 소망에 대한 불확실성을 바로 여러분 벗어나게 하는 안정된 곳, 이런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추위, 먹거리, 여러분 사방으로 뚫려져 있는 바로 적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여러분 짐승들이 또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여러분 여기 전염병이 바로 여러분 만약에 돌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집단 생활에서. 자, 지금 한 평 땅도 없는 400년 이상이나 종살이를 했던 바로 이상, 종지부를 바로 찍는 감격의 바로 여러분 땅, 그 소망의 땅에 바로 이 가나안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땅을 바로 여러분 약속했어요. 국가가 바로 여러분 온전해지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국민을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이나 만들었어요. 땅이 없어요. 주권은 하나님의 바라는 통치하시는 것을 바로 받아들이는 거죠. 지금 단 2가지는 있어요.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지만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라는 땅을 바로 여러분 주십니다. 지금도 자신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고국을 여러분 버리면서 이민해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시대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이나 캐나다, 독일이나 영국이나 이런 프랑스 선진국으로 이민이나 망명을 하거나 혹은 생명을 걸고 여러분 불법 체류를 하는 바로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요? 자신들의 바로 삶을 위한 것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꿈, 소박하건 원대하건 그 꿈을 바로 여러분 이루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2019년이라고 하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러분 삶, 2019년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 그 분명히 여러분들 각자에게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기에 하는 것에 대한 만약에 꿈과 바로 비전이 없다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서 비전이 없는 분들도 비전이 바로 꿈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비전은 저절로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간다고 해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할 이 비전,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어졌지만 그들이 이것은 성취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뭐죠? 밟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여러분 밟아야 되는 거죠. 그 땅을 밟는 그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지 그냥 약속하신 것을 저절로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는 생명을 담보로 전쟁을 해야 되는 바로 상황입니다. 전쟁에 바로 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러분 두려움이 바로 있었던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 이 비전, 이 꿈이 바로 여러분 있었지만 그것을 바로 쟁취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는 내가 바로 여러분 뭐죠? 그 자리 현장에 있어야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제나 바로 한나라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를 바로 다시 만나게 되는 거죠. 두려움은 때때로 여러분 우리 생애 우리 활기와 열정을 망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과 무기력으로 몰아넣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인간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바로 미치게 됩니다. 몸의 혈액순환이나 호흡곤란, 물론 근육통, 이런 각종 몸의 바로 통증까지도 바로 유발한다고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판단 착오나 건망증을 야기시키기도 하고 자기 능력 개발을 바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은 어떤 말에는 큰 영적인 말에는 문제를 바로 반드시 일으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을 것은 이 두려움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오직 능력과 그다음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로서 여러분 더 백성보다 사실 더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그에게 명령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너희들이 밟을 때마다 그 땅은 너희 땅이 될 것이다. 아무도 너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하게 할 것이다. 언제 어디서든지 너희와 함께하며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두려워 떨지 말고 굳세고 용감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여호수아를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2019년도 시작해서 지금 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바라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형통한 삶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에는 넘어야 될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또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아이성이라고 하는 이런 인생의 바라는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형통의 바른 삶이란 평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장애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 장애물을 넉넉하게 넘길 수 있는, 건널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그 삶을 평탄의 삶, 형통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말하면 거기 계시고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꿈과 비전을 이루시는 방법,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말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과 오늘 8절에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땅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게 어떤 것이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땅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갈 수 없는 땅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바로 여러분 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자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어느 쪽이든지 치우침 없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바로 순종하는 자, 취사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기에 100% 여러분 순종하는 삶. 그리하면 그가
또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바로 삶을 산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8절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밤낮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려면 뭐하는 것? 심써 읽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가슴에 바라려면 새기라고 하는 것이죠. 보십시오. 여러분 한나가 할 수 없어서 여러분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건 아닙니다. 할 수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바라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때만이 사랑이 흘러가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뭘 주겠습니까? 오히려 선교사님과의 바로 갈등만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고 왜 내가 여기 왔나?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새로운 바라볼 길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바로 그 새로운 것들을 바로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바로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그 묵상과 그 말씀 속에 그 묵상하는 것을 나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허사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워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 우리가 같이 읽은 봉독한 121편에 있는 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이 모든 환난 우리 앞에 있는 말은 장애물. 우리가 바로 가는 그 길에 숱한 바로 장애물들이 있고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께서 너의 치유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너의 가는 길을 지키시겠다. 라고 하는 말은 표현의 말씀입니다. 너의 치유를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을 여러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오늘 본문들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형통의 바로 삶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2019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여러분 그 목적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그 약속의 땅을 나는 아직까지 그 약속의 땅이 나는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그 약속의 땅이 나는 구체적으로 뭔가를 여러분 알 수 없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1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선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지금 출발해 왔습니다. 우리 교회 표현은 올해 1년 동안 여러분 오직 성령 안에서 의를 행하는 것이고 평화의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기쁨의 삶을 바라 누리는 삶들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제목도 여러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우리 교회에 바로 주실 같이 비전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바로 오늘날 약속의 바로 땅입니다. 각자 우리에게는 여러분 다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 다르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르게 여러분들의 약속의 땅을 바로 약속하실 것입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여러분 지키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평탄과 형통의 바로 삶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바로 여러분 출발해 갑니다.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전쟁을 바로 33번이나 합니다. 전쟁 33번을 전쟁 중에서 단 한 번만 바로 실패를 합니다. 단 한 번 그 아이성. 거기에 그 아이성의 실패가 이 여호수아에게서는 실패를 하지 않는 것으로 또 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물음 없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했을 때 그 실패, 유일하게 딱 한 번 바로 여러분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바로 여러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평탄하고 너는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33전, 여러분 33전을 한다는 것, 33번의 전쟁을 통해서 단 한 번도 바로 여러분 실패 없이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는 말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르나 우르나 치우시지 않고 말씀하신 것은 그때그때 그가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2019년 우리 앞에는 장애가 수없이 많은 것이고 우리의 출입하는 바를 보이는 오늘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지키신다. 내가 지킬 거야. 내 가는 길을 내가 어디든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 약속에 이 약속이 오늘 예배를 바로 여러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약속이 그대로 바로 여러분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이 2019년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를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한 가지 조건만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같이 지키십시오. 그러면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놀랍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형통의 삶을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